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고백도 있습니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낳았지만 남자를 모른 채 지냈던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전합니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을 때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였던 요셉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걸 간음이라고 하죠. 간음은 십계명에서도 분명 금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에서 간음은 저질렀을 경우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하는 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신명기 22장 24절에는 약혼한 후에 약혼자 외의 사람을 만나는 경우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만큼 중대한 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요셉은 아직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도 못했고 또 알았다 해도 믿기는 쉽지 않았겠지요. 때문에 그가 가졌을 상실감과 실망감은 결코 작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에게 분노하면서 마음만 먹으면 율법에 따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마리아의 수치를 굳이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끝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셉이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그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오늘 본문은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생긴 일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던 요셉의 행동을 가리켜 의로운 일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의가 무엇인지, 무엇이 정의로운 일인지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또 사람마다 내리는 정의도 다를 겁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의인이라 하면 법을 어기고 도덕을 어긴 사람이 있을 때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또 선한 일은 칭찬하면서 서로 권면하고요.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마땅한 벌을 받는 게 그게 정의고 그게 공의입니다. 만화 영화의 주인공처럼 불의를 보면 어디든지 출동해서 상황을 바로잡고 또 악당을 벌하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의로움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남몰래 아이를 임신한 약혼녀를 조용히 돌려보내려 했던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 요셉의 의로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로움과 차이가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의에 대해서 지나칠 만큼 예민하게 행동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저마다 옳다고 생각되는 의견들을 제시합니다. 누군가 잘못한 사람의 행적이 뭐 하나 드러나면 앞다퉈서 비난하기에 바쁩니다. 그런 와중에 비록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일지라도 용서하고 이해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마저 똑같은 죄인인 양 덩달아 매도합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줄기차게 정의를 부르짖고 의로운 행동을 요구하는 우리들 자신은 과연 의로운 사람일까요? 나는 저 세리와 달라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오만함을 거룩함이라고 착각했던 그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저렇게 불의한 자들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나는 법에 따라 윤리에 따라 정확하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지 못하면서 그런데 의롭게 보이기 위해 요셉처럼 가만히 끊어도 될 일을 드러내고 비난하고 질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불의와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넘어가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의를 지킨다라는 명목 아래 우리가 이해하고 덮어주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명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이언스라는 과학 저널에 실렸던 어느 연구의 결과입니다. 미국에서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누군가에게 친절과 선행을 베품 받은 직후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일 내에 그날에 본인도 착한 일을 할 가능성이 10%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신이 직접 선행을 베푼 후에는 오만한 행동을 하거나 남을 경멸하는 등 오히려 비도덕적이거나 불친절한 행위를 하는 빈도가 높아졌습니다. 선행을 받은 쪽은 전염 효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도 착한 일을 전파하게 되지만 반대의 경우 내가 착한 일을 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경우에는 내가 선행을 했다는 그 도덕적인 우쭐감이 되레 도덕성을 약화시킨다라는 게 연구의 결론이었습니다.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착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불의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불의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면서 의롭지 못한 사람을 보았을 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게 우리들 아닐까요? 요셉은 마리아의 부정을 알았습니다. 물론 실제로 부정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도 요셉에게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를 부정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부정함을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와 헤어지려고 결심했죠. 마리아의 옳지 못함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드러내어 수치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런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도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군가의 옳지 못한 일을 보게 될 것이고요. 어디선가는 거짓된 말을 듣게 됩니다. 남몰래 일어나는 은밀한 죄를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의로운 사람 요셉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덮어주고 가만히 끊었을 때 매듭 지어질 일이라면 마리아의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했던 요셉처럼 우리의 주홍 같은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처럼 거기서 끊고 조용히 넘어가는 결단도 하게 하옵소서. 그게 의로운 사람이라 불리는 삶의 방법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가만히 덮어줌으로써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 불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마리아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란을 일으키는 대신 덮어주고 조용히 정리하려 했습니다. 때로는 가만히 끊는 것이 더욱 의로울 수 있음을 배웁니다. 요셉처럼 의로운 사람이라 불리는 우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